마더스데이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물론 이제 어버이 주일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옆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주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자들이 요즘 감정을 심어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를 사랑합니다. 왜 이게 자매끼리 그러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드리기,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든 여성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민 땅을 잘 살아주셨고,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가정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여성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중에 하나는, 아니 전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는 없으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데요, 효도하는 예수님이세요. 인성을 입으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효도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효도 가운데 한 부분을 볼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 효도를 하셨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효도하셨는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떠난 자들이 참 많죠. 큰 소리 치던 제자들, 환호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는 점점 뒤로, 아니 뒷걸음질 도망가는 그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시간에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다른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세요. 떠나간 자들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이 싸웠던 뭐 했던 가족들이 그래도 내 옆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옆에 있으니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만 하고 위로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러보시는 거죠. 어떻게 둘러보시냐면은 본문에 보니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부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힘들 때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그런 어머니도 보시고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또 있었어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눈길, 우린 주님의 눈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닮으려면은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로 보며 함께 기뻐하는 그 똑같은 눈길, 그 시선이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보시고 이거 아니다 하면 우리도 아니다 하는 그런 시선을 같이 그곳에 우리가 두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둘러보시는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자였던 그들을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따뜻하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애정 속에서 봤겠습니까?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은 구속의 길이기에 먼저 가야 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남겨진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얼마나 애정이 깊이 잠겨있는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둘러보세요. 아니
물리적으로 지금 안 계신, 하늘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하여튼 멀리 계신 분도 있고, 정말 아주 일부는 가까이 그 부모님이 계실 터인데 지금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신지 생각해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요. 천국에 계신 거 맞나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기도도 하시고 또 많은 생각을 품고 계실까? 가까이 계시다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효도의 눈, 애정의 눈, 감사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까지요? 그의 목숨을 달 때까지, 그 눈이 감길 때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급할 때마다 우리는 어머님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화하고 달려가고 어떤 사람과 돈이 있어야 돼 등등의 이런 일들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어머님을 보시면서 어머니 저도 좀 보세요 하시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시간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효심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라는 여인은요, 딱 두 가지만 선택했어요.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버리고 딱 두 가지만 선택해서 그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시어머니, 부모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 이것만 선택했고 다른 건 다 내려놨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서 후속사의 아름다운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을 오르게 하시고 두고 오는 세상 속에서 그의 효심과 믿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딱 결심했어요. 믿음은 결심이에요. 효도도 결심이에요. 뜻을 정하여 살았더니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효도도 결심, 믿음도 결심, 딱 이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유,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 다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기도 하겠지만은 자식이 우선되기도 해요. 자기의 건강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출세,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기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은 좀 잠깐만 계세요, 제가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출세와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먼저 챙겨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애들 챙기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건강 챙기는 거 줘야겠지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건 그것이 부모님 공경보다 앞서면 옳지 않아요. 옳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효도하며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삶을 본받아 살겠습니까? 부모님을, 곧 우리를 갖다가 존경하며 따르며 효성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본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요. 우리를 반영한다고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 어버이 주일날은 그래도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들어야 될 이야기. 어느 집안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저 멀리 갖다 버리려는 고려장 이야기. 지게를 준비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지게에 이제 메우고 가는 길에 갔다 올 때는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한테 같이 가자는 거지. 애야 같이 가자. 어디 가요? 할머니하고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깊은 산골 들어가서 어머니를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게도 내던지고 애야 가자 할 때 할머니는 할머니 여기서 사실 거야, 괜찮아, 저 지게는 필요 없으니까 놔두는 거야. 아빠, 지게는 가져가자. 왜? 나도 나중에 아빠 버릴 때 저 지게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모를 사랑하는 익스파이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70살이 넘은 그 아들이 90살 넘은 노모를 목졸라 죽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됐다, 어머니 힘들고 나도 힘들어, 나도 노인이야, 나도 노인,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가 더 좋아 하면서 목졸라 죽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효도는요, 우리의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먼저 감을 수가 있고 드문 일이지만 부모님이 먼저 감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효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감길 때까지 그 따뜻한 시각을 버리지 말고, 그 따뜻한 언어를 버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도 순종하셨다고요. 이 마지막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도 어머님을 잃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던 그 눈길과 마음과 언어를 보시라고요. 루스의 이야기를 보시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것을 너무너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려면 자녀에게 우선 두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우선 두세요. 어른들은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오늘 좀 안 드려도 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드리면요, 어른들은요 노인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세요. 노인만 되면요 잔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세요. 노인 되지 마세요. 어른 되세요. 물론 치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나이가 들어감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 이전에 이해 못했던 것까지 다 품어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 노인으로 돼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돼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건강과 치매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몫이잖아요. 그것도 다 품고 가야 될 그 일들이에요. 우리 효도는 끝까지, 언제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부모를 효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눈이 감길 때까지 효도고요, 또 시간이 있습니다. 효도의 시간. 두 번째, 눈을 감은 후에도 효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먼저 가니까 빠이빠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을 감은 후에도 예수님의 효도는 이어졌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얼마나 떠난다고 이제 되시다, 어머니 그동안 하면서 훌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족의 시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물리적인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아니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 돼서 모든 어른들을 아버지로, 모든 어른들을 어머니로 그렇게 하는데, 효도를 이어준 거예요. 효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효도하라고 일러준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름다운 효도를 했지만은 이 효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어떡하라고, 어떻게 사시라고, 어디에 거하시라고,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효도.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은 드물어도 내가 죽어도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를 다 챙겨놓는 그 일들, 어찌하든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 또 효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그런 이야기. 오늘도 우리 정말 학생이 나와서 어린이가 부른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 그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의 달이 5월 달인데요, 참 날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지난 5월 2일, 1일 날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성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삶의 단어가 있다면 효예요. 효. 기독교적인 효, 성경이 가르치는 효, 주님의 효가 무엇인지를 그는 몸소 실천했고 그것을 나누신 분이에요. 그가 5월 1일 날 가정의 달 딱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네요. 그래서 더 마음을 우리가 참 목사님의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 근데 그분의 가정은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그의 곁을 떠났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버님이 안 계시며 자라날 때 많은 섭섭한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버릇없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 아버지 없는 게 티난다는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너는 반듯하게 자라야 돼. 말씀대로 자라야 돼 하면서 정말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갖다 채워가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나가는 아버지가 없지, 뭐 어머니가 뭐 그렇게 해도 뭐 나가면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갖다 삐뚤하게 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요거 물입니다. 제가 조금 마셔야 되겠어요. 그냥 마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이 머리가 생각이 있어서 이게 마신 겁니다. 이게 물이 절반이잖아요. 이 절반을 보고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 물이 절반이나 있네. 두 가지 관점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딱 그 관점으로. 근데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없네, 나는 불행하네, 나는 그렇네,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네, 내가 할 일이 있네, 아니 어른들이 계시네, 모두가 아버지네, 모두가 어머니네. 그러면서 그는 그 긍정의 관점으로 보면서 일생을 이렇게 사서 구임살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 영정사진인데요, 그렇게 주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참 아버지이신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부모님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할 것 없어요. 포기할 것 없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아버지의 흔적들이 있고요, 그 말씀들이 있고요. 혹 살아계시면 힘드시고 어려운 건강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화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요. 혹시 대화를 못한다 할지라도 가서 만질 수 있고요. 한국에 계신가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점은 좌절의 관점, 우울의 관점, 포기의 관점, 섭섭의 관점,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내리 사랑,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는 사랑을 치사랑이라, 치사랑, 거꾸로 올라가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내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치사랑은 참 힘들어요. 이 영상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예배 때 예배 선언하면서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할 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름지기까지, 그렇게 등이 굳기까지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이 너무 생각나고, 그런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청구서 받으신 분 계세요? 어머니한테? 예, 그래서 기저귀 갈아준 값 얼마, 밥 먹여준 값 얼마, 청구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내리사랑을,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이 부모님만이 하나님의 대리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나 힘들게 했는데 어머니 나,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다니 이제 용서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다고, 우리 때문에 부모님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부모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진 그러한 모습도 있잖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 그 부모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리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리사랑, 치사랑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내려주는 사랑, 그리고 올라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죠. 우리 어떻게, 우리 그 효도는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오늘 던져진 질문입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눈을 감은 후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죽고 나도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까 우리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많은 자에게 들려준 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효를 남기는 그런 삶, 효를 가르치는 교회, 예의가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자유와 또 소탈함과 아니면 또 개방적인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어른들에 대한 무리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솔함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가르쳐서 우리가 떠나도 예의 반듯한 교회, 효도가 흐르는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눈길을 따뜻하게 주세요. 눈길을 따뜻하게 주셔야 됩니다. 언어가 따뜻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아주 두세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분들 충격받아요. 세게 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난 시잔다 싫어, 시금치도 싫어, 난 시계도 싫어, 이러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드리세요.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에 풍을 받으셔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인데요, 저한테 김 목사가 돈 좀 줘.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는 20불 달래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왜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땅도 못 뛰는 분이 20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수에 때 꽂아달라고 그래서 20불 드렸어요. 근데 그날 오후였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늘 했는데도 엄마가 만들어준 과일을 먹여드릴 때 이름이 준현인데, 준현아, 너 용돈이다. 예, 여기 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금방 빼갔습니다. 예, 할머니 하면서. 하여튼 나이 드셔도요 돈 필요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못 잡숫지 하고서 자기들만 갈비 먹고 어머니 맨날 죽만 사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갈비 드실 수 있어요. 잇몸 없으면 이라도, 아니 이었으면 잇몸이라도 갈비 잘 뜯으십니다. 해드리세요. 예쁜 브라우스 해드리세요. 교육전사 때 그렇게 못했는데, 드시고 싶은 건 못 드렸는데
입고 싶은 건 못 드렸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서 아버님은 고기 사드릴 수 있는데 안 계세요. 어머님 브라우스 사드릴 수 있는데 안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